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일에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만 더 잘까? 시간 좀 여유가 있는데 한 5분만 더 자다가 일어날까?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더 뭐를 좀지 할까? 서부터 뭐를 먹어야 될까? 또 뭐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사소한 선택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배우자에 관한 선택 문제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은 좋은 현재 또 지금 좋은 선택을 한다면은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은 정말 좋겠지요. 좋겠죠? 조금 지난 얘기인데 여고생들 이제 반에 급훈에 칠판을 원빈같이 교과서를 뭐 강동원 같이 이런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러나 근데 이게 좀 배우들 대상 보니까 좀 옛날 것 같죠. 그리고 또 그런 급훈도 있었답니다. 지금 공부하면은 미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아무래도 내가 스펙이 높으면은 더 나은 상대를 얻을 수 있겠지요. 요즘은 또 이런 급훈이 유행을 탄다는데 그건 뭐냐면은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책상에 엎드려서 자면서 침 흘리면은 그게 너 내일 눈물 흘린다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왔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고 있는 나를 깨우겠죠. 와서 그죠? 미래를 안다면은 지금 선택을 올바르게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드라마들도 그런 드라마들이 유행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그런 드라마 보면은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자기 친구가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근데 또 과거로 결혼하기 전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어떻게 하면은 결혼을 안 하게 할까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미래를 아니까 잘못된 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미래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막막하지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얻고 오직 완성되진 못했지만 뭔지를 알아. 그것은 그리스도께 잡혀있는 그거야. 내가 그거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엄청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엘리야가 그 왕비가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있을까 봐 거기까지 도망가고 나 그냥 도망가니까 힘들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먹어라. 먹고 마셔라. 네가 가야 될 길을 힘 빠져서 못 갈까 하노라. 우리는 미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엉뚱한 거에서의 마음 상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잡힌 바 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잡힌 바 된 게 그럼 과연 뭐라는 걸까?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는데, 이 카탈람바노라는 그 의미는 지배하에 두다, 영향력 아래 두다, 그리스도의 이 지배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미래가 그리스도의 지배력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될 때까지 그걸 붙잡으려고 바울은 달려간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쫓아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계속. 뭐 지가 뭘 또 다 완성된 줄 알고 좀 못하면은 막 너 왜 그러니 막 그런. 아휴, 그러면 뭔 소리 듣죠 꼭? 지는. 우린 누구한테 그럴 형편이 못 돼요. 같이 손 붙잡아서 같이 가자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붙잡았다고, 우리가 뭘 완성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뭘 지적질을 합니까? 예수님 그거 하지 말래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말래요. 네 눈에 들보 먼저 빼래요. 우린 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내고 넘어져 있는 사람 있으면은 너 왜 그러니 새끼야 일어나, 이게 아니라 손 붙잡아서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또 용하신 분들의 예언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날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초대교회 환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이었어요. 붙잡히면은 사자 먹이로 던져주었어요. 이게 투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 붙잡으면은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굶긴 사자를. 이기면은 살려줄게 해요.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잔인하게 사람이 사자한테 잡혀먹는 것을 보고 환호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런 핍박과 환난이 심하던지 집에서 살 수가 없고요. 지하 무덤에서 살았어요. 지하 무덤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뤘어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집안에 뭔 일만 있어도 예배 빼먹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실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그것을 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신앙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메뚜기랑 만나갖고 신나게 놀았답니다. 이제 밤이 돼서 메뚜기가 자 내일 만나자 그러고 가는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쟤 뭔 소리 하는 거지? 쟤 뭔 말을 하는 걸까? 자, 메뚜기가 또 다음 보니까 얘가 안 나오네요. 어디 갔나? 그거 보니까 개구리랑 어떻게 또 친하게 됐어요. 그럴 수가 없죠. 실제는. 개구리가 놀다가 이제 며칠 놀다가 올해 이제 추워져 갖고 가을 돼 갖고 그렇고 내년 이 가을 때 보자. 메뚜기는 한철이죠. 내년을 몰라요. 내년을 몰라요. 이게 뭔 소리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집중하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나를 누가 어떻게 알면 어떡하지? 그 체면과 내가 이거 올해 돈 못 벌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에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살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솔직히 춘향이가 변학도의 그 유혹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남편이 고위 양반인데 과거만 급제하면은 내 이 수모를 다 그래서 참은 거예요. 그래서 춘향의 가장 큰 이 막바지의 고난은 얘가 사실은 속인 거였죠. 과거에 떨어졌다고 거짓거래갖고 찾아와서 그때가 가장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알았을 때가.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전혀 확신도 없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세상만 보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미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만 젊은이 늙은이 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래를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상치도 못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나와 내 이 가정의 길과 흉을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덕이 되는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의 것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막 다른 것에 쫓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예언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만문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뭐가 잘 될 것이다. 뭔 말 같지도 않은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 예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예언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되고 있는 일들이 제가 국민학교 때 이제 과학관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해요. 그런 거를 그때 부스에서 이게 나와서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에 가지 않고 가만히 집에서 물건을 주문하면은 온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는 텔레비전에서 뭘 이렇게 주나? 몰랐으니까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다 됐잖아요. 근데 과거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 일이 현실이 있기 전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필터가 욕심과
내 어떤 이익에 딱 맞는 필터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영화를 수입을 하면은 외국 영화를 볼 때 물론 뭐 영화를 그 원어민처럼 잘 알 수 있으면 그냥 자막 없이도 보겠죠. 근데 자막이 없으면은 되게 답답하겠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를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걸 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옛날 어르신들 뭐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 그러면서 보면은 이게 까만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네. 이렇게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보니까 그게 뭔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그게 미래를 보는 것이겠습니까? 미래를 본다는 것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해석할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이 지금이 사탄이 가장 극렬하게 활동하는 때예요. 과거보다 점점 그런 게 정상입니다. 어디까지 가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요. 하루하루 더 사탄이 날뛰는 겁니다. 하루하루 더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기에 힘든 세상이 1초 1초 더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앞날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건가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뭐 성경을 갖다가 하루에 뭐 10장 이상씩 하루에 3장 이상씩 하면은 한 1년이면 한 권 읽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잠깐 이제 극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기도원에서 잠깐 생활한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그때 정말 푹 빠져서 3일 만에 성경을 한 권 다 봤어요.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자,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는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그냥 인문학 서적으로다가 종교 서적으로다가 읽으면은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거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육의 것은 육으로 육의 것은 보지만 육으로 영의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즉 규칙과 법칙이 육의 것과 영의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육의 것의 규칙은 먹어야 살고 움직여야 근육에 살이 붙고 그런 겁니다. 이게 영의 것에도 똑같이 투영될 거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게 육의 것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차곡차곡 쌓아서 주머니에 넣어야지 내 거죠. 그죠? 영의 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영의 것이에요. 영의 것.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 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해서 뭐 어디에 뭐를 해야지 뭘 잘 되고 그게 어떻게 영의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그건 영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늘 부딪히고 내가 늘 힘들어하고 내가 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거 고치라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학을 볼 때도 어떤 부분은 뭐 아는 부분은 알아요. 근데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지나가면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것들 집중해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풀 수 있으려면은. 근데 우리는 나 딱 부딪히고 막 그런 거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패스.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패스가 없어요. 패스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해야 되고. 그거 될 때까지 하십니다. 될 때까지.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 집중해서 훈련해야 돼요. 다시는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이거 웃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다른 걸로 틀리면 그나마 괜찮아요. 같은 문제 계속 틀리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거 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반복해서 온다. 또 환난이 계속 그것을 통해서 온다. 정말 그 부분 고쳐야 될 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소망, 구원의 완성을 전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바울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이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전도하는데 그의 삶을 들였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모습들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아직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전에는 조금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그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거 어린애 같은 거예요. 아니 어린애가 갑자기 말도 못하다가 엄마 그러면 기뻐하지만 20살 넘은 애가 엄마 그러면 좋죠. 맞죠? 그죠? 그 단계가 믿음 좋은 단계 아니에요. 그 단계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미 붙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도 완전하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표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달리기 하는데 자꾸 옆에만 쳐다보면 어떡해요. 결승점을 쳐다보고 뛰어야죠. 그죠? 신문지 위에서 눈 감고 뛰면은 자꾸 신문지 벗어나요. 봐야 돼요, 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완전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물에 빠졌는데 구조대가 그 튜브 달린 로프를 갖다가 던져줬어요. 이걸 꼭 붙잡고 있어야죠. 그래야 끌려서 나오죠. 아니, 그거 붙잡았다고, 이제 나 살았나?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 거울 좀 봐서 내 머리 모양 좀 만지고, 뭐 좀 또 해야겠는데? 그 줄 놓는 순간,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지는 거. 그래서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꼭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목사 되면 얻은 거 아니에요. 권사님 되면 얻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직 못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붙들려 있어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 빼고 그리스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 근심이 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근심되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염려가 오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용감한 군인들도 겁나요. 겁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하기 전에 그 문제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잔소리하고 싶고 막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근질근질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낫다고. 내 마음이 근심해서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내 불안이 사라지게 만드는 믿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춘향이가 수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믿음입니다. 이몽룡을 향한. 그죠?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이어주고 지켜주는 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뭐를 해야 큰 업적을 쌓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잘 모아서 사업을 잘하고 그걸 관리를 잘해서 돈을 한 몇백억 모아서 교회 헌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칭찬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은 복음 증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그
구내 식당 밥 맛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그 식당 아니에요. 병원은 사람 살리는 데예요. 교회의 목적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목적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